왕의 법, 최고의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외침 앞에 섰습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흔들리기 쉬운 지점, 즉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당시 교회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들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들어왔을 때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권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애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야고보는 선언합니다. 그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핵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소환합니다. 그게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 왕의 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나 지, 즉 경제적 배경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차별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기를 네 몸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법을 단순히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왕의 법, 로얄 로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왕의 법일까요? 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 곧 신적 통치의 법, 신법이죠. 렉스 디비나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평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핵심 세 가지 축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율법, 자유의 율법, 긍휼의 심판. 오늘 우리는 이 세 축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완성, 긍휼의 승리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왕의 법이라 부릅니다. 모든 율법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두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사랑의 관계를 심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관계의 질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이 사랑으로 율법을 세웠으며 다윗은 이 사랑을 왕조와 예배 속에서 드러냈습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 미가 등 예언자들은 이 사랑의 정의와 긍휼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정의로운 실천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고 정의 없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호세아는 6장 9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모든 사랑의 법이 결국 메시아의 왕의 법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 관계의 질서, 이웃 사랑은 수평적 관계의 질서입니다. 이 두 축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정의와 긍휼의 실천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신다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도라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과하여 그 나라를 함께 세우고 지금 영의 정의가 그것을 보려 만물의 영광에 주시기를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최고의 법, 왕의 법인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과 수평으로 십자가에 달려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새 계명이라 하신 것은 단순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법의 장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질이 같이 에제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는 인간적 사랑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구속적 사랑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농부의 집을 방문한 일화가 있습니다. 농부는 초라한 옷차림의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왕이 이곳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미술을 지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그 농부는 궁중으로 초청받아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내 앞에 있었던 분이 바로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폐하 죄송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법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의 권세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왕의 사랑으로 신법 곧 하늘의 법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십니다. 따라서 한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 사랑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실현합니다. 사랑은 인간 본성 안에 내지는 도덕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 창조 때부터 새겨두신 질서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최고의 왕의 법이라 불렀습니다. 둘은 표현이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사랑이 곧
율법의 목적이며 복음의 열매입니다. 바울에게 사랑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진 자유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외적 규범이 아니라 내적 은혜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왕의 법은 복음의 법, 곧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죄를 짓는 율법이 너희를 법처럼 정죄하여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죄를 범하면 모든 자가 하나님 감사하지 말라 또한 생각지 말라 네가 비록 전하지 아니하여도 생각하는 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의 다음 논리는 우리에게 억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요? 어떻게 한 가지 제가 전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분리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통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율법은 그의 사랑의 질서에서 한 조항을 어기는 것은 결코 사랑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강하지 말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명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끈을 묶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경제적 차별로 어긴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 즉 사랑의 그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학벌, 연봉, 사는 곳의 경제적 작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무시하거나 우대하는 미묘한 차별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단언합니다. 이런 경제적 차별은 살인과 가늠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전체를 범한 중대한 죄입니다. 율법의 형벌에서 해방된 자가 은혜로 순종하는 사랑의 자유를 받는다. 그래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녀의 율법을 시험하는 자처럼 말과 행하다 하라. 이 자유의 법은 첫째, 은혜의 근거가, 둘째, 사랑으로 실천됩니다. 셋째, 긍휼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왕의 법은 사랑의 법, 그리고 신법, 렉스 디베라입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이렇게 강렬합니다. 13절에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며 긍휼은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엘레오라 하며 번역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법은 영원법이며 모든 사랑의 근원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율법의 완성 속에 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세교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4가지 법을 구문했습니다. 영혼법, 하나님의 통치, 둘째는 자연법, 인간의 내면의 도덕적 질서, 세 번째 인간법, 사회법, 네 번째 신법, 복음의 은혜의 법. 그는 신법이 인간의 법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은혜의 법은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은혜의 자유입니다. 야고보의 자유의 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의 법, 신법은 영혼법의 빛이 인간 이성 속에 비추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학력으로, 부로 차별합니다. 그 외조차도 때로는 부자이고 더 인사, 가난한 자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에브라임 링컨 전쟁, 남북 전쟁 때 어느 날 무렵에 한 남부 병사가 링컨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반역자로 체포되었지만 링컨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싸웠어? 그 병사는 가난과 적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내 적이 아니다. 내 형제요.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려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오. 그날 이후 그 병사는 감옥에 아니라 평화위원회에서 봉사자로 일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법이 아니라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율법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사랑의 원성이며 그분의 심판은 긍휼로 이기는 사랑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율법 안에 살고 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말하고 긍휼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심판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긍휼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차별과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고 긍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왕의 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말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행동이 긍휼로 생명을 세우고 긍휼의 사람으로 사는 용천교회가 되어 심판보다 용서를, 냉정보다 사랑을 전하는 용천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긍휼이 삶 속에 파고드는 용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